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치유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얼마간 함께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치유의 믿음에 대한 주제로 성경을 얼마간 살피겠으나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극단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념을 통해서 내 병이 치유될 것이다 믿는 것은 아주 많은 경우에 자가 당착이 되고 또한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의 치유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어떻게 합당한가, 혹은 어떨 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얼마의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물론 아마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건 그럴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치유된다. 어느 환자가 있으면 내가 그 환자가 치료되기를 하나님께 구했더니 치료된다. 아니면 내가 병들었는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치유된다. 그것도 모두 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오히려 진리에 입각했든지 그렇지 않든지는 신경 쓰지 않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상당히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병들었습니까? 주님 만나면 치유됩니다. 주님께서 밤이든 낮이든 찾아오셔서 금머리에 피 묻은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 치료됩니다.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안수하셔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만나면 치유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병에 대해서도 항상 이 일상사에 닥치는 어떤 비극이나 어려움처럼 악인들이 병에 걸리거나 악인들에게 비극이 닥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말씀도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고 당연하게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악인이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그렇게 죽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의인이 단명하고 일찍 죽는 경우도 많다. 구약에서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핍박받아 죽고 그러한 순교자들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많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오래 사는 장수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100% 진리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면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같이 살피면 알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부자가 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돈이 많이 벌리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세상의 명예까지 얻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최소한은 성령 충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알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은 극단론입니다. 극단론. 성경의 일부의 진리를 가지고 확대 해석해가지고 듣는 여러분 다 기뻐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건 극단론입니다. 실제로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많은 인생을 보면 순교당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젊은 시절에 병들어 죽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오래 살지 못해요. 기껏 살아봐야 한 50대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요즘 시대로 생각하지요. 요즘에 평균 연령이 75세, 8세, 9세, 심지어 80세가 넘어 가려 한다. 이런 시대에 겨우 성령 충만한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52살, 59살, 57살, 잘 살아봐 62살, 물론 일부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이 이런 양반들이나 현대, 근대의 사람들은 의학이 발달해서 좀 더 살기도 합니다만은 다수의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그랬다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 것은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거꾸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치유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래도 얼마간의 시간이 많은 본문들을 가지고 전체를 살펴보면 복잡해, 머리 아파요, 듣기 싫어요, 그냥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간단한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듣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다양한 본문들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게도 얽히고 저렇게도 얽히기 때문에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 정신이 없어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다, 그리고 다른 건 다 반론이 될 만한, 또한 서로 얽히는 성경 구절은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한 말씀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이렇다 해주고, 그 다음에 잊을만 하면 3개월 뒤에 또 다른 그것과 상반되는 말씀을 가지고 정반대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리고 또 잊을만 하면 3개월 되면 또 그것과 또 다른 측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모르는,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고, 꼭 좌파애들처럼, 꼭 양심이 없는 자들처럼. 근데 유감스럽게 강단이 그렇게 되어질 때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왜 강단에서 그런 짓을 하냐 그러면 교인들이 그것을 듣고 싶으니까 그렇지. 쉬운 걸 원해요. 간단한 걸 원해요. 쉽고 간단한 걸 원하기 때문에 성경을, 본문을 길게도 설명하지도 않고
짧게 이건 이거다 하면서 지나가면서 이런 예화, 저런 소재, 저런 이야기 끄집어내서 간략하게 짧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코드가 맞아요. 지금 시대의 목회자들과 지금 시대의 교인들은 코드가 맞아. 짝짝꿍이 잘 맞아. 잘 맞아.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정도 교회면 내가 다닐만해. 이 설교면 내가 들을만해. 그리고 내 두 발로 가서 선택한 교회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결코 어디에서라도 핑계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대가 낳은 교회, 또한 이 시대의 교회가 낳은 목회자들일 뿐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심지어는 신학교라 할지라도 신학교도 신학생이 선택에 간단 말이에요. 선택에 가. 그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 신학교는 쪼그라들고 문을 닫아요. 유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신학교들이 너무나 좌경화되어 있고 자유주의 박사들, 교수들이 그득하고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이런 사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득한 신학교들이 다른 데보다 힘도 있고 학생도 많이 모이고 권력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선택을 많이 받으니까. 많은 학생이 가니까. 그것이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악순환의 고리처럼 또 목회자들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를 읽었는데 여기서는 주된 등장인물은 두 명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로 디도와 에바브라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에바브로 디도.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하기 위하여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 에바브로 디도. 그 가운데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 이야기를 얼마 하겠고, 그리고 본문을 좀 길게 읽었기 때문에 디모데 이야기까지 먼저 조금 살펴보고 에바브로 디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읽어가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하나님의 사람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참 무능하게 보이지요. 왜? 요즘에 은사 받았다, 요즘에 신사도다, 뭐다, 애언자다 하는 사람들은 나 앉아서 모든 걸 다 알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결정론이거나 운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는 빌립보 교회는 깨어있고 또 나름 성령 충만한 교회지만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침범하고 침입할 수 있고 말씀의 뿌리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도 있고 몇 달 차이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다. 그 말. 그래서 속히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 말.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막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런 말씀을 보니까 당신 영안이 안 열렸구만. 사도 바울 당신. 영안이 열렸으면 다 보는 거야. 그냥 나 다 바보로 투시해가지고 다 알아버려. 빌립보 교인들 상태 투시해가지고 다 알아버리고, 아니면, 듣는 기도 있잖아요? 주님, 빌립보 교인들의 상태를 제게 읊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자, 빌립보 교회의 감독은 지금 영적 상태가 어찌하느니라, 또 집사는 어쩌느니라, 장로는 어쩌느니라, 교인들의 몇 프로는 깨어있고 몇 프로는 어쩌고 몇 프로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느니라. 그렇군요. 다 알아버려요. 그 다음에 한 10일 뒤에 또 빌립보 교회의 상태가 어찌 됩니까? 이제는 많이 변했나요? 10일 전과 비추어 볼 때에 더 전반적으로 좋아졌느니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속지 보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얼마나 요즘에 좋습니까? 누구는 어쩝니까? 그럼 누구는 어쩌느니라. 그러니까 참 놀라운 시대입니다. 아주 소위 아름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소위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더 아름다워질 것 같고 더 놀랍게 될 것 같습니다. 영안 열린 사람도 한국 교회 많고 미국 교회도 많고 깨어있는 사람도 많고 가지 직통으로 그냥 주님 어쩌습니까? 그럼 누구는 어쩌느니라 탕탕탕 가지고 사도 바울은 발가락에 낀 때만큼밖에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드리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 정말 참담한 이야기로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각한 미혹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언제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그리고 아무나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평신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의 반열에 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주님을 많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만한 사람 이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없었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려면 희생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해요. 지금 시대처럼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차 타고 가면 되고 기차 타고 가면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변의 위협은 당연한 것이고 먹고 살고 생활하는 문제도 쉽지 않고 어렵고 그런 다양한 문제 가운데 이러한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이 디모데 말고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핍박받는 시대에도 정말 쓸만한 그러한 목회자들이 드물었다. 지금같이 숫자는 많아졌으나 복지에 찌들고 돈에 찌들고 영광, 자기 영광에 찌들고 세상 영광에 찌든 시대에는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건 정말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예요.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보아요. 그러나 이제 계속된 육적인 삶을 산다면 어느 때는 최소한 누구겠습니까? 미련한 5처녀겠지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모른다. 육적인 삶을 산다 해서 다 지옥에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고린도 교인들의 상당수는 육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요. 그런 말씀을 다시 가르쳤지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바로 다 죽는 게 아니니까. 소아시아 7교회 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주님 말씀하셨을 때도 회개할 시간과 기회들을 주시는 것을 보고 압니다. 차대교회의 흰옷 입은 몇 사람은 정말 깨어 있었고 그러하지요. 핍박의 시대에도 사실상 깨어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항상 알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근심입니다. 근심. 예수님 믿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믿으면 세상 근심은 사라져가지만 주님 안에서 근심은 많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근심하는 사람. 그런데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것이. 이 두 개가 안 맞을 것 같잖아요. 기뻐하라 그것을 세상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버리는 또한 그렇게 착각하고 믿고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도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데 마치 그것이 돈 문제 다 해결, 직장 직업 문제 다 해결, 가정 문제 다 해결, 자녀 문제 다 해결, 그런 평안 주노라.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노라.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형제와 형제가 진리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길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하는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만 보면서 극단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좋다. 난 저 극단이 좋거든. 극단이 좋거든. 하고 달려갑니다. 디모데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위한 수고를 통하여 연단을 받았다. 그럼 연단을 받았다. 요즘에는 연단 받는 것보다 뭘 좋아합니까? 그냥 계시 받는 걸 좋아해요. 계시 받는 걸 좋아해요.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너는 준비되었노라. 뭐 연단하고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좌충우도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건 없이 인내라는 것은 요즘에는 필요 없는 것이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큰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선택하셨지요.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저를 위대하게 쓰실 거죠. 내가 너를 위대하게 쓰겠노라. 끝. 상황 끝이다. 나는 위대하게 쓰임받아. 필요 없어.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렇게 됩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빨리 급하게 그러기 때문에 한순간에 뭔가로 다 결론이 나야 되겠지요.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일이 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자기 십자가. 그 일에 이제 디모데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이 다 정리되고 마무리되면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가겠다. 그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느 때가 되면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있을 걸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에바브로 디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가진 근심들이 많지요. 그가 복음을 전한 지역들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또한 그 지역 교회들, 그 지역에 대한, 그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여러 근심들. 거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사도 바울이 독귀하여 온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큰 근심이 됩니까? 더군다나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시간이 꽤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핸드폰도 없고 이런 시대에 빌립보 교회까지 알게 되었지요. 왜? 소통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알게 될 정도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느 때는 그의 앞치마를 가져가서 얹으면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기도 했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 고치는 것이 여반장처럼 손바닥 뒤집기처럼 너무나 쉬워야 되잖아요. 안 그렇지. 안 그래. 그래서 치유에 대한 어떤 극단과 광신이 존재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치유는 당연하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가 있다면 그 치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 옛날 말로 하면 치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치유 기도입니다. 치유 기도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의 기적적인 치료입니다.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몸이 많이 아프면 그러면 약을 먹습니다. 왜? 기도에서는 대부분 치료되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이야기.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려 가지고 병 들면 약이나 먹어야 되겠다. 그런 관념과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최소한 제가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치과에 갑니다.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지. 그러지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지요. 아니 치과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 일상에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기도해서 배가 부르게 합니까? 밥을 해 먹습니까? 밥을 해 먹지요. 식량이 없다 그럴 때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기적.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기적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이 주는 기적으로 가능한가? 어떨 때는 이 두 개가 함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까지 그냥 약을 안 쓰고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버틴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치료가 오기 전에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치료까지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믹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병원을 이용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인 치료를 받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맹신적 맹목적으로 내가 병들었다. 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오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몸이 아파서 아스피린을 먹든 펜자를 먹든 어느 약을 섭취하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 안에서는 우리의 치료자는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요. 의사를 이용하지 말라. 극단론이고 아니에요. 의사를 이용해야 됩니다. 약을 이용하지 말라. 아니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뱃속을 보실 때에 약이나 병원, 의사를 이용하는데 우리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의 뱃속을 하나님 보실 때에 약을 먹는데 약을 의존하느냐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할 때에 우리의 뱃속을 하나님의 중심을 심령을 감찰하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약을 먹는데 내 안에 약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맞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은 그게 틀렸습니다. 그게 틀린 것입니다. 약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심령을 확인하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약을 먹어야 합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병원을 움직인다. 그러면 얼마든지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요즘 시대에는요, 한국같이 의료가 그렇게 발달한 나라도요, 병원 오진이나 진단이 잘못된 경우들은 아주 많습니다. 물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너무나 더 심하고, 한국 정도면 전 세계 의료 시스템과 의료에 있어서 최상급을 달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들의 오진이나 잘못된 치료나 이런 것은 생각 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서도 병원의 오진이나 잘못된 것을 통하여 때로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죽지 못해 사는 사람, 그리고 병을 아예 키워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병원에 갔을 때에 정말 제때에 맞는 진단을 받아서 산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위장병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다른 심각한 암이 걸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치료대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게 되고 수술받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종합병원에 갔는데 그냥 어느 의사가 자기 담당 환자가 아닌데 지나가다가 얼굴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묻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입원하셨나요? 예, 위장이 너무 안 좋아서 입원했는데요. 아니, 당신 얼굴 보니까 위장은 위장이라도 지금 당신 다른 쪽에 심각한 병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그쪽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해보세요. 에이, 뭐가 그런 게 있어요.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쪽 전문의가 지나가고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당연하게 병원을 이용하는데 병원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심지어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이 불신자고 안 믿는 사람인데 아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알아요. 남편이 지금 병원 가야 한다는 것을.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병원이어서 그래서 진실로 남편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들은 상당히 제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직접 간접적으로 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약이나 병원을 사용하는데 의지하지는 말아라 하는 간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약이나 병원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쪽으로 간다면 정반대의 일도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정반대의 일은 뭡니까? 약의 오용남용, 의사의 잘못된 오진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치유에 대한 설교들을 하면서 그런 예제들을 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이 그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셨고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을 이제 치유 기도 등을 해서 어차피 그분은 이제 병원 치료로는 안 됐거든요. 안 됐고 안 믿는 분이고 어쨌든 이리저리 연결돼서 전도하고 치유기도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건강해졌어요. 거동도 하게 되고 병원을 안 믿는 분이니까 병원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세례받고 또 서리입사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주로 이제 그래도 어쨌든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종종
신방도 다니고 가정예배도 드려주러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때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뜬금없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분은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데 뜬금없는 이야기가 이제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가정예배를 드리러 갔다 그러면 주일날 수술 받기로 날을 잡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주일날 그 병원 의사의 일정이니까 정말로 긴급하고 시급하면 주일날도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 어떤 주일 성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어쨌든 뭐 근데 정말로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마음이 정말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치유사역을 안 하는 교회도 아니고 자기도 지금 병원에서 고치지 않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믿고 치료돼가지고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양반이 사실은 어느 병이 있으면 먼저 이것이 좀 아픈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이걸 치유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뭐 치유기도도 해주면서 어떤 사람은 치유받을 믿음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병원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 어떤 경우는요. 희한합니다만은 이 사람이란 존재가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아스피린이라도 하나 먹고 치유기도 받는 것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치유기도 받는 데 있어서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거나 치유의 효과가 좀 더 좋을 때가 유감스럽게도 아스피린 하나 먹고 기도할 때 아스피린하고 치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치고 그런 웃기는 상황도 존재해요. 이게 실제적인 치유의 사례로 들어가면 아주 그냥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그러면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복잡해요.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게 원체 복잡한 것이.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이거다 하는 걸 듣고 싶죠 사람들. 이건 이거다. 복잡한 거 싫어요. 간단한 거. 치유의 어떤 원리 버튼 하나 누르면 딱 고쳐지고 아니면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예수님 피를 덮노라 내 딸이 아프면 딸을 덮노라 한 20일을 하면 고쳐지고 아니면 7일 하면 7일까지는 감기 같은 것까지 고쳐지고 8일째부터는 이제 10일까지는 중병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죽을 병 뭐 그런 거 있겠죠? 그걸 고쳐져. 어떤 식의 치유 기도를 해주면은 신속하게 고쳐지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해 줘봐. 그것은 무당이고 사술이고 투닥거리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고 대세론이 되어져 가지고 살지요. 한국 교회 안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믿고 살 사람 믿고 사는 것이지 뭐 누가 말립니까? 어쨌든 이제 제 목회했을 때에 어느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실제 사례니까 제가 몇 차례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설교들을 들으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모레 갑자기 이제 목 디스크입니다. 그분은 목 디스크 수술 받는다는 거예요. 목 디스크가 아주 긴급하고 시급할런지 몰라도 그러나 증상이 이렇게 있어 왔으면 진작 이야기를 하면 함께 기도하고 또 치유 은사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됐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 디스크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하고 상의해가지고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거예요. 물론 자녀들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거고 그리고 갔더니 내일 모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거기에서 이제 제게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비상 사이렌이 울렸어요. 비상 사이렌. 이 수술은 굉장히 이제 제가 해석입니다. 해석 비상 사이렌이 울려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다 하는 것을 제가 상당한 경우 캐치를 합니다. 이 수술은 아주 받으면 안 되는 수술이다. 사인이 왔어요. 그러나 말릴 수 없습니다. 말릴 수 없어요. 왜? 목 디스크를 제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치유 기도를 해줄 때 고쳐질 수 있을지 모르고 없을지 몰라요. 물론 그날 치유 기도를 해줬습니다만은 전혀 안 고쳐졌지요. 왜? 그분의 마음은 병원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병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병원을 사용하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주님 안에서. 당연히 치유의 역사나 치유의 능력은 들어가지 않지요. 굉장히 탐탁치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일까? 왜 이런 일을 벌일까? 저는 앞에 지금 병원을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약도 이용하고 어떤 치유의 극단론에 빠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또 링겔도 맞고 치과 저 같은 경우는 이용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반드시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잘못된 의사, 잘못된 병원으로 갈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 경험에 상당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조만 하십시오. 병원이나 의사를 이용해서 잘못된 병원에 가서 오진 속에서 잘못된 수술을 받을 때에 그런 경우에 일단은 그냥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그런 사람이 이제 병이 악화되고 심각해졌을 때에 단 한 명도 그 다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치유의 기름 부음과 치유의 성령 역사나 은사가 아무도 작용하지 않다. 알량하게 그냥 저의 목회와 치유와 신앙의 여정 속에서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단지 저만이 아니라 저의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함께 보았을 때도 그렇더라. 그까지는 말씀드리겠어요. 어쨌든 저는 우물 아래 개구리니까 제가 사는 우물 속에서와 밖의 우물까지 몇 개 보았을 때도 그런 것 같더라. 예외는 있겠죠. 저는 예외는 아직은 보지 못했다는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잘못 선택하고 의사를 잘못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비극과 비참함에 가는 수준은 다르겠죠. 그러나 그 값은 그 사람이 지불하니라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아니 비슷한 예로 하면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도. 사람은 아시다시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좋아지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지 내가 안 좋은 남자나 여자를 선택해 결혼했는데 더 좋아진다? 아니요. 안 좋아지기 훨씬 더 쉽다. 그런데 이미 처음부터 안 좋은 남자 여자를 골랐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목사인 제가 져줄 수 있나요? 부모가 져주나요? 자기가 져야 되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크리스천인데 약이나 병원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안이 아니라 성령님 인도 속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내가 이용하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문제가 벌어졌다. 주님의 치유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단은 제 경험은 100%고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 말.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어야 돼. 거두어야 돼. 고생하다가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저희 교회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렌이 울렸는데 얼마는 조금은 권고하지 강제로 못합니다. 제가 목짓으로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치유 은사로 고쳐주시거나 또 저 말고 전도사님들이 치유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에서 치유 사역도 하고 그러시고 기도원 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고쳐진다는 보장은 없고 또 기도를 다 해보시라 했는데 치유의 은사나 기름 부음이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얼마나 알아서
병원을 바꾸십시오라거나 아니면 내일 모레 잡아놨는데 자식들은 안 믿는 사람이고 자식들과 함께 결정한 건데 60살이 넘은 양반한테 안 됩니다 그러거나 분명히 저거 사고 터지는데 알아도 어떻게 못 말려요. 아니 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안 믿는 자녀들이나 당사자가 당신 목사 때문에 수술 일정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미뤄가지고 더 악화된 것 아니냐고 고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당신이 교인을 사랑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어떻게 헛소리 하지 마시오.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요. 미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라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저건 진짜 문제가 벌어져 성령님의 사인이 와도 그러나 그 사인에 대한 해석이 100% 맞다는 보장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경험상은 99%다. 하지만 1%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집을 피우거나 아니면 그 자녀들을 만나서 제가 설득시켜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 본인에게만 좀 이야기하고 본인이 깨닫고 자녀를 거꾸로 설득해야 되지 제가 설득해주고 어쩌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수술 받았는데 이제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는 제게 얼마나 근심이 되고 짐이 되었는지 몰라요. 참 그것을 감사하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거동을 못하게 돼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거리가 머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못 나오게 되고 근처 교회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옮기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짐을 털었지요. 왜? 치유대 적은 치유가 일어나려면 조건이 있는데 깊은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런 경우에 그러나 깊은 회개가 터지는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봤다 그 말이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더 강팍하게 됐기 때문에. 깊은 회개가 터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것도 치유 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 치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을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